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지금 연설을 공부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전부 4개의 주제를 갖고 연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4번째 연설 중 마지막 부분으로 엘리후가 행한 연설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엘리후 연설의 결론과 같은 주제는 하나님께 눈을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욥의 길고 긴 탄식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파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고통 속에 파묻혀 있기도 하지만 실은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 크게 느끼고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등등 이런 고민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욥의 눈을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런 의도는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눈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입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눈을 갖고 사느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을 가만히 보면 눈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관점의 싸움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문제에 눈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문제에 뒀던 눈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두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문제를 보니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눈이 우리를 질식사시켜 갑니다.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이런 깊은 탄식과 절망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욥이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도 욥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신들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욥의 나이가 꽤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남은 여생 동안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문장이 있다면 어제 본문 36장 24절입니다. 그 36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엘리의 마지막 연설의 핵심은 욥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엘리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엘리후는 욥의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36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추상적이고 다 형이상학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주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한 후 엘리후는 번개, 천둥, 눈, 바람 등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번개, 눈, 비, 구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엘리후는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잘 보십시다. 인간의 자연 만물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존재하는 공기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어느 한순간도 태양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길가에만 나가도 수많은 풀과 꽃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늘 쳐다보면 구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게 하고 때로는 눈이 오게 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주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 만물은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터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배워가는 장입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분이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 또 하나는 자연 만물. 참 깊이 있는 얘기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은 매 순간 하나님을 느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이죠. 문제는 고난을 겪게 되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고난을 겪게 되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에 우리의 눈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눈을 해방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눈을 해방시켜서 온 천지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배우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엘리후는 번개가 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똑똑히 들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번개가 치는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번개가 칠 때 사람들은 움찔거리면서 하던 일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깜짝 놀라면서 번개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이 번개 소리는 하나님의 어떤 소리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나 여기 있다라는 음성일 겁니다. 나 살아있다라는 음성일 겁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번개로 인해서 친구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법학을 그만두고 수도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번개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번개는 그 소리가 거의 비슷하지만 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다 다를 겁니다. 번개뿐만이 아닙니다. 눈이 내리는 것, 비가 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지되어 있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엘리는 계속해서 자연현상들인 폭풍우, 바람, 추위와 같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폭풍우가 일면 짐승들은 땅속이나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이거는 폭풍우가 짐승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땅으로 숨어라, 바위 틈으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엘리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13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징계로서 혹은 땅에 유익을 주는 일로서 혹은 긍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자연현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다 우리는 이 형이상학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걸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누군가에게는 징계의 음성으로 들려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익케 하는 도구로 혹은 누군가에게는 긍휼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태양은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인해 노숙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더위라는 고통이 되지만 그 뜨거운 태양은 누군가의 논과 밭에 뿌려진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연글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나에게는 징계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의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긍휼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그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그 동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형편들을 이렇게 방영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하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불행한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품게 하고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는 유익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는 고난 속에 갇혀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펼쳐 나가시는 많은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서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이 경호 이름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데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야는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려주며 똑같은 자연현상이 누군가는 징계로, 누군가는 유익으로, 누군가는 긍휼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엘리야는 14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비단 자연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다가가고 있듯이 욥의 고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그 사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동정과 긍휼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하는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수많은 음성들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고면합니다. 단순히 고난이라는 그 음성만 듣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많은 음성들을 듣고 나의 고난을 통해 많은 일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섭리를 본다라면 고난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한여름철이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방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여름철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온 사방이 캄캄해지고 천지를 잠기게 할 것 같은 비가 내리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어둠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나타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캄캄함 같은 고난도 금방 지나가고, 그 캄캄함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맑은 하늘이 금방 떠오르게 하므로 고난도 금방 지나가고 형통도 잠시 잠깐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온 사방이 캄캄하게 하여 천둥번개가 치게 하다가도 금세 맑은 하늘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금세 하늘을 캄캄하게 하고 금세 하늘을 맑게 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능함을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이 매 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사람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엘리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라고 평가받는 솔로몬도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서를 정리해가면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권면을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모든 시간 갖고 모든 공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많던 욥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몰살당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욥의 몸에 악창이 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욥의 곁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분을 향하여 헛된 말을 하지 않으며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며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어찌 그 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천둥도 번개도 구름도 비도 햇빛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은 온통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쉬지 않고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리석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 거할 때는 고난 속에 우리의 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 천지사방에 있는 하나님께 눈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객관화되어집니다. 객관화되어지면 그전에는 한 가지밖에 보지 못했는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나의 고난이 저 사람에게 이런 유익을 주고 있었구나. 나의 고난이 우리 교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에 입술로 범죄치 않고 손과 발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아까운 인생 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만 생각하는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궁극적으로 내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어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